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참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요. 한마디로 저는 보이는 게 뭐냐, 본질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그런 시대다. 거꾸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 그게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본질이고 그걸 위해서 뽑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을 보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지요. 오직 자기가 속한 단체, 그걸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지요. 물론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틀린 것을 가리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봐야 돼요. 그 결과가 정말로 국가에 유익이 되느냐, 정말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복음을 입으로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서로 말씀으로 정죄하고 서로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니까, 이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하나 둘 와요. 뭐 썰개를 떼냈다는 분도 있고, 보청기를 끼는 분도 있고, 암이 걸린 분도 있고.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는 고백들입니다. 자기들이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했다. 저도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을 문자적으로만 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복음, 그리스도는 뭡니까? 더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신 구원의 길, 복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그 복음.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지식으로 계속 듣고 아는 복음을 내가 깨닫고 누리고 하려고 하니까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게 사랑의 대상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뭘 생각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럼 뭔가 필요가 뭘까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배워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주의 종과 나와 성도들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거짓말, 가짜같이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겨진 유일한 복음을 전할 기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지체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성도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말했어요.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동기를 좀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응답이 여러분 평생의 발판이 되고 평생을 두고 누릴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붙잡은 언약,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안 바뀌던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받을 것이다.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바빠요.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없는 자율 자동차가 세종시에서 어디 판교 쪽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정작 우리는 중요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확인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내가 이탈되면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발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사람들을 더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바빴어. 예배하는데도 바빴어. 기도하는 일도 바빴어. 그런데 정작 텀이 나면 어떡하냐?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게임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여유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넓게 전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으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나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든 전체든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요. 사람들은 인정이 없고 점점 이기적이고 점점 폭력적이 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 빨리 안 나온다고 막 행패도 부리기도 하고요. 왜냐? 마음이 공한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타락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됐냐? 육에 속해버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절대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유를 말했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언약 잡은 것,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두고 헌신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또 왜 그렇습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무 분주해서 너무 육신 중심이 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선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요. 죄인의 길에 양심에 그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오만한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앉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식으로 듣는 것, 연예인들요. 성공한 다음에 꼭 가는 거 있습니다. 음주운전, 마약. 그게 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의 결론을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맹이 있는 곡지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러고 보세요.
언제든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데 뭘 못 견뎌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리고 그 결국 6절 끝에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의 가치관, 이런 세상의 모습, 이게 어디로 들어왔느냐?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거 그대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가치관은 그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되느냐? 편하지를 않아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율법이 동기가 돼요. 형식이 돼요. 습관적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중심은 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늘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내 문제 해결, 오직 내 소원 성취, 그걸 두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언약 없는 기도는 거지가 구걸하는 것 같다. 뭔가 계약서를 가지고 요구해야 되는데 약속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에 참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틀려서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하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언약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붙잡으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없다면요, 우리는 약속 없이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강도와 같은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거지와 같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걸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절대 자랄 수 없는 황무지에 심어놓고 거기에 계속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건 헛수고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면서 응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응답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능해지고, 이게 점점 계속되니까 영적인 것 부분은 점점 더 무뎌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 급한 문제가 더 오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현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후대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주한 시대, 신앙생활에 편찮은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도 연약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1절에는 세상의 악한 걸 따라가지 않는 것이, 2절은 그 내용을 말해요. 뭐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급변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불안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저도 그 책을 샀는데요. KBS에 보니까 10분의 기적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산만한 아이들, 대안학교, 어떤 이런 아이들, 쉽게 말하면 명상운동인데, 그걸 학교에 어떤 교사가 도입을 했는데, 아이들이 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책으로 나와서 있길래 제가 한번 산 적이 있어요. 하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분. 그게 완전히 사람을 바꿔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10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겁니다. 정말로 하루에 10분이 된다면, 정말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면, 10분 묵상할 수 있다면, 내 수준, 내 능력, 내 환경,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현실을, 내 수준을, 내 주제를 무시해서 안 되지요. 그런데 내 수준이나 내 환경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거기에 맞는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메시지로 듣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 후대 운동의 열쇠가 어딨냐? 우리가 힘을 합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10년 넘게 이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하루에 10분. 이 부분이 정리되면요, 보여질 겁니다. 누가요? 내가 누군가가 보여질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일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정리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제목으로. 거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완전한 바뀌지 않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세계복음화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황무지에 씻겨져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 대한 목적을 아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누리는 시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환경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 보여져요. 현실 문제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의 이유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들어가 제단을 쌓게 하신 것,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이 뭐냐? 바로 이 시간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걸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해요.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정말 알고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는데 왜 못 누리지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려져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복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헌신, 그 동기가 사랑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언약 성취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곧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 앞에 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다.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쉬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나무가 잎사귀를 푸르게 해야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꽃을 피워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열매를 맺어야지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몸부림침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시냇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면 내가 내 나라고 하는 이 씨앗이 옥토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를 가지고 이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 받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기도하고도 언약 밖에 있다면 그건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가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아요. 헛수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힘든 시간표도 있어요. 언약 가진 요셉에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오는 응답이 진짜 축복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막 노종을 치고 거래가 거의 끊어지고, 그런데 서울에 보니까 외국인과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거래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성년자들이 아마 부모가 해줬겠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건 진짜 복이 아니다. 중학생들이요, 수십억 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중학생에게 몇십억씩 줍니까? 들고 다니라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몇십억짜리 차를 사줍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게 아니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때가 있고 훈련하는 때가 있고 연단을 받는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때가 있어요. 청소년 때, 왜 조금 전에 그걸 말하느냐? 청소년 때는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그걸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 랩런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 꼰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때를 몰랐어.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두고, 우리 보험사는 정말로 우리 후대를 두고 발판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대부분 한탕주의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겨울에 나무 앞에 가서 사과 달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하고 발견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20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 고백이, 그때는 최고의 고백인데 점점 갈수록 좀 부족한 고백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했는데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이 안 됐어요. 그걸 저는 계속 발견합니다. 내가 복음이 안 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크게 막 수천 명 부흥이 됐다. 그랬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을 종교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셔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그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의 신기에 나오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철이 되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4절로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소위 세상의 상류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파티 보면요, 엄청나잖아요. 그는 초청 받은 사람만 가지. 그런데 거기에 막 우리 랩런트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도 의인의 모임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의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망하지 않는 길에, 의인의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노력도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부름받았구나.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본질이 최고로 누리고 모든 것들이 이 복음에 대한 본질 때문에 누려지는 행복한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복음 나타낼 실력, 복음을 누릴 그릇, 237과 5천 종족과 후대를 향한 우리의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 이걸 준비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두고 인도받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복의 최고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복의 완전한 배경을, 그 사실적인 비밀을 참말로 알고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삶이 참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로 말미암아서 행복으로, 사랑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으로 인도받는 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되도록 복 주시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237과 빛의 경제를 두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업이 되도록, 일이 되도록, 기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우리 예물 드린 그 믿음들이 237과 5천 종족과 후대 살리는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 일을 두고 크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응답받는 믿음들이, 일들이, 하나님의 그 그릇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